오늘은 다 이루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교훈하는 구원의 길, 성경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은 하나입니다. WCC라고 오래전에 미국에서부터 생긴 단체인데, 이게 뭘 말하면서 나아가는 단체냐면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고 나갑니다. 그래서 종교화합 뭐 이런 게 있어요. 종교통합. 그래서 이 WCC 행사장에 가면 어떤 날은 도인이 막 말씀 전하고 수염 막 긴 사람들, 어떤 날은 막 스님들이 나와서 인도를 예배라는 타이틀에서 이 사람들이 인도를 하고, 기독교 중에도 그 WCC에 가입된 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나온 합동 측은과 고신 측은, 그리고 저희 백석 측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합동 측과 고신 측은 이 WCC에 가입이 안 돼 있어요. 고수를 하는 거죠. 제가 나온 곳이 우리 교회가 합동이잖아요. 청신 쪽은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뭘 고수를 하고 있느냐?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온다라고 고수를 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죄인을 구원한다, 이 말이 이미 어폐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구원을 받을 길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서 WCC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과는 대화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들이 하는 행태들을 보면 상당히 놀랍습니다. 물론 취지가 좋아요.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자. 그런데 그 이후의 말이 너무 웃긴 거죠. 우리가 다 종교들이 다 있잖아요. 무슬림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다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이 끝은 다 구원 천국이래요. 이 논리가 이런 거예요. 이 끝은 다 천국이래요.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 이건 천국이래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 천국, 알라가 있는 그곳, 그 천국이래요. 지금 가는 길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한 곳에 모일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지금 다 믿어도 된다, 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막 속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구원은 여러 갈래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되십니까? 종교의 화? 우리 성도님들은 다들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신이라고 만든 그 다른 종교들을 어찌 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먼저 더 강력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얻을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아버지께로 갈 수 없어. 나를 믿어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지하철을 다들 타보셨잖아요. 기차 타보셨죠? 출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출구를 잘못 나가면 지상에 와서 건널목 건너면 그 자리로 갑니다. 우리 작년에 청춘 스케치 갔을 때 어떤 데로 나가든 다 횡단보도 건너서 다 만나요. 그런데 구원의 길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구원의 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도 사실 우리의 힘으로 믿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이성으로 믿지 못해요. 논리적으로 그걸 믿게 된다고요? 가능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어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이렇게 복음 전했던 이 베드로가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하의 그 누구도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 상당히 걱정이 돼요.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그릇된 판단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으니까 다른 종교 믿어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흔들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간직하십시오. 그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마세요.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 다른 종교가 구원을 준다라는 사실을 다 쳐내셔야 됩니다. 말이 안 되거든요. 죄인이 죄인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해낼 수가 없으니까요. 자기도 구원 못 받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더러운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전히 간직하세요. 오늘 이후로 그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다 쳐내십시오. 사실 왜 유혹을 받느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는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뭐 종교 대통합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자기들 욕심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그 종교를 믿으면 왠지 편할 것 같거든요. 그 종교에 가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믿다가 천주교를 가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뭐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속내를 잘 들어보고 얘기를 들어보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천주교인이 저한테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냥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다. 이 사실을 마음속에 꽉 간직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을 이루신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보내셨을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게 아니라 너무나 불쌍한 지금 죄에 찌들어서 구원받을 수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아니 지옥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는지를 한번 말씀하고 계신데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딱 이렇게 정해주면서 성경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거론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죄인인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지낼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혀 있다고요. 다 한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이 돼요. 모든 성경의 구약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30절 말씀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마지막 죽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예수의 실패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것을 끝내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어로 it is finished 이렇게 얘기해요. 끝낸 거예요. 우리 죄를 완벽하게 끝내버리신 겁니다. 또 오늘 살펴보겠지만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들도 완벽하게 끝내신 것. 이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계세요. 영국에. 유명한 분이시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 단어,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 단어에 복음의 모든 내용이 다 담겨 있고 이 한 단어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그러고 나서 소천하신 그걸 기억하면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계획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고 죽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은 실패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완전히 잘 맺어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승리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건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일은 이미 하나님과 언약한 내용이에요. 이미 약속하신 거죠. 언제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에 예수 네가 내려가야겠다.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네가 내려가야겠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너무 천한 곳으로 오시는 거죠. 사실은 신이신데 근데 수용하십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가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다 치우셨다. 이게 다 이루었다의 첫 번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당시에 가장 악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달리는 교수대였어요. 제일 악독한 사람이 달리는 못을 받기도 하고 묶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뜨거운 데에 놔두기도 하고 안 죽으면 무릎을 망치로 쳐서 부러뜨려서 죽이고 이렇게 하는 아주 로마 시대 때 아주 악한 자들이 받는 이 처형대였다고요. 또 구약 시대 민수기에서는 십자가에 달린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을 유대인이 봤을 때는 저주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패한 자, 악독한 자 이렇게 유대인들은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이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다. 이 능력의 처형대다. 능력의 죽음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의 이 산제사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아직도 죄에 쩌들어서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악하게 살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정도 사는 거예요.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었어도 나는 이 정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과거를 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고쳐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고쳐져요. 그래서 우리가 고쳐진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고쳐짐을 받기 전에 만났으면 우리는 모른 척하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뭐야? 이러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그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그 목적이 바로 악하디 악해서 도저히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이다. 지금 지옥으로 막 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가 죽으러 가는 거죠. 태어나서 죽으러 가는, 영원히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던 그 우리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 이제 천국의 길로 가거든요. 그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라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옥으로 갈까? 왜 지옥으로 갈까요?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으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구약에 보면 심판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다른 이방인족들을 들어서 심판하시죠.
여러 가지로 심판하십니다. 불로도 심판하시고 물로도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서 하나님이 와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고 노아의 때 그랬다. 남부 이스라엘 왕조 때 그랬다. 도저히 하나님이 봐줄 수 없을 그때에 그렇게 심판하셨다. 죄란,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일을 얘기해요. 이걸 한 단어로 불순종하면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다 알잖아요.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었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다. 그 열매 하나 먹은 게 뭐 어쨌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 하나 먹은 게 어쨌다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죄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불순종하는 게 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는 법이 있어서 법에 벗어나면 죄라고 하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는데 그 살인의 동기가 뭐 이런 거 다 따져서 몇 년형 뭐 이렇게 하잖아요. 무기징역 뭐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말에 불순종하면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죄 짓는 겁니다. 카운트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얼마큼 죄를 짓고 있는가. 모세 때에 주신 율법을, 모세 때에는 율법을 지키면 하라고 하는 것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라는 것을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 그것 또한 죄다. 성경 안에서 죄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이렇게 적어보면 아담이 지은 첫 번째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데 이걸 원죄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후에 인간들이 지은 죄 이걸 자범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범죄를 짓는 이유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계속 전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악인으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아이들이 죄를 져요. 막 반항해요. 막 울어요. 거짓말해요. 가르쳐줬습니까? 거짓말하라고? 그런데 거짓말해요. 이 원죄가 있어서 그렇다. 인간은 누구나 비슷한 죄의 반복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해요? 7가지로 얘기하는데 교만, 질투, 탐욕, 분노, 식탐, 낙태, 성욕 이렇게 7가지로 구분해서 죄를 짓게 하는 7가지의 상황이에요. 인류 역사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겠죠. 죄를 다 짓고 살아요. 별의별 죄를 다 짓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죄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죄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근본되는 게 제가 방금 읽어드린 7가지입니다. 이 7가지로부터 죄가 다 비롯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그 죄가 전가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조차도 안 해요. 그냥 태어났으니 그렇게 사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간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아직도.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게 죄인가? 이게 죄가 아닌가? 이거 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착각하면서 살 때도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값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무섭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미련한 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 짓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다 이렇게, 야 이 미련한 자 막 이렇게 얘기하면 죄 짓는 거예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어저께 내가 누구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했지? 이러면서 곱씹어 보세요.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또 사람을 함부로 깔보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런 거 다 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그러면 죄인지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그러면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분노하고 화를 내고 그 사람한테 막 욕을 하고 상대방에게 욕을 하고 다 죄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스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에 우리가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계속 자범죄를 져요. 왜냐하면 원죄가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죄를 짓고 삽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다고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먼저는 그걸 깨달아야 되겠죠.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국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죄가 만연해 있는 이 시대에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죄가 많이 있는 이 상황에서 오직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렇게 죄를 다 해결받고 다 이루신, 죄에 대해서 다 이루신 그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온전함을 다 이루셨다.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은 아쉬움이 전혀 남지 않는 죽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 이루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다 이루셨어요. 다. 그러니까 아쉬움도 없고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온전한 삶이었고 온전한 죽음이었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온전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온전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5장 17절 말씀에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해지려면 말을 잘 해야 돼요. 이게 말을 뭐 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말을 선하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을 해야 된다고요. 사람을 살리는 말 이런 걸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말 하나로, 온전하지 않은 말 하나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분노하는 말 한마디로, 욕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게 뭡니까? 죄예요. 그러니 말에 실수가 없이 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해야죠. 어디로부터 구별돼야 되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힘써야 된다. 그걸 바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온전하지 못해요. 인간은 부족하고 부족해요. 연약해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악함 때문에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삶이 온전하셨고 아무 아쉬움 없이 십자가에서 온전함을 이루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생활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별된 삶을 사십시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닌데 저건 고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나도 온전하게 하지 못할 뿐더러 다른 사람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셨을 때 또한 공생의 기간을 지나셨을 때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힘쓰셨던 분이다. 그 온전함을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 온전히 세워주고 나도 온전해져야죠. 그 방법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었는데 어떻게 고쳐? 내가 지금까지 욕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욕을 끊어? 내가 지금까지 화내면 살았었는데 어떻게 화를 참어? 내가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분노하는 사람이었는데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지. 어떻게 끊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게 끊어져? 변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합니다. 화를 억누를 수 있는 절제력을 배우게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이곳에서 역사하시면 변화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변화되어야 될 게 있으면 성령 하나님 의지하세요.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됨을 다 이루셨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면 하나 될 수 있다.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또 원하세요.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랑이고, 또 사랑하게 되면 또 온전함을 이루게 돼요. 또 온전함을 이루면 또 하나가 되게 돼요. 하나가 되면 또 사랑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이 자꾸 방해하죠. 사탄은 둘로 나누려고 하는 아주 못된 타락한 천사죠. 그래서 어떤 공작을 펴서라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로 뭉쳐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공작을 펼쳐서라도 다 분리되게 만들려고 해요.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반대입니다. 분리되어 있던 것을 하나로 모이게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는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이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대로 살아내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나됨을 이루신 것,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됨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든 모여야 돼요. 어떻게든 하나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든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가족 간에 어떻게든 나누려고 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라도 어떻게든 나누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눠지네, 합쳐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주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종교적으로 하나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가족이 또 여러 가지 미래를 바라보는 그 비전이 하나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형제들 간에도 둘로 나뉘게 합니다. 사탄은 이웃 간에도 둘로 나누게 합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는 사탄은 성도들 간에 둘로 나뉘게 해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아닌데 괜히 섭섭병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완전히 파가 막 둘로 나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일은. 뭘 원하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나한테 섭섭하게 해요? 그러면 오늘 무슨 일 있나 보구나. 내가 이해하자 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섭섭하지 않게, 서로 시험 들지 않게 잘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약속하신 목적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신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그 산제물로 산제사가 드려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모든 인류는 다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게 된 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매일매일 구별되게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면서 사람이 되고 있는 진짜 착해지고 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수용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마지막 고백을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고백대로 우리가 하나 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